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족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뭐로 미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의 말씀에 보면 이 열매 맺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열매 맺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어떤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것, 하나는 정신적인 것,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육신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영성을 형성할 수 없고 또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영성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또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영성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영혼력이 잘 통합이 되어서 이것이 건강해질 때 이 영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이 영성의 형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펠로우십이에요. 그러니까 동료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것에서 인격적이고 그것에서 참으로 성숙해져야지만 어떻게 된다? 영성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 불교 같은 것이죠. 이 불교 같은 것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지향하지만 그 영성 형성은 오직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워감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형성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종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반드시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 영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동료와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영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수평적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수평적 관계가 온전히 지지 못할 때 세상적으로는 참 이름이 날릴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킹 오브 킹스라는 왕들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대요. 근데 그 영화가 만화 영화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독, 각본 다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 그 감독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판 영화 중에서 최고의 많은 돈을 벌어들인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7월 달에 개봉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여하튼 최근에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전 세계인들의 감동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 그것도 왕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왕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다윗의 왕국이라는 작품을 보고 금세 그걸 다 봤어요. 요새 어떤 성도님은 폭삭 소가수다를 밤새도록 봤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다윗의 왕국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에 보면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에 잘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누구의 삶은 몰락해 들어가냐면 사울 왕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 사건을 시작으로 이 사울 왕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의 모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사울 왕이 그것을 감춰두고 받아들이죠. 나중에 아각 왕을 죽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그 드라마에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악신이 들어온 걸로 이 드라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안에 기름 부었을 때 누가 거주하냐면 성령님께서 거주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지에 대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영화적 상상력이 사실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 있어서 사울왕이 몰락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신앙과 떨어져 몰락해가는 그 모습과 대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 사울왕이 몰락해 들어갈 때 그의 사울왕의 아내인 한 왕비도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점점 하나님을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로 구분시켜 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울왕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자와,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소녀는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차 환상도 보고, 그리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으로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의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나와 회개하러 가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무엇을 요청합니까? 회개하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고 회개한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명령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라.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합당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열매 맺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을 형성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눔의 삶.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삶. 나눔의 삶. 그렇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나눔의 삶이라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라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유대인들이 회개한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옷 두 벌 있는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맞춰져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 옷 두 벌이라고 하면 두루마리처럼 둘러 입는, 그냥 헝겊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짜서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는 이 외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대충대충 둥성둥성 잘라가지고 이 허리띠로 묶고 이 목 있는 데는 내놓고 하는 그런 이 외투 같은 바깥에 입는 옷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속옷을 입었느냐? 제대로 입지도 않았죠. 그거 하나 옷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를 그저 계속 입고 다니고 있어서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두 벌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옷 두 벌이 있다면 한 벌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 옷 한 벌 제대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먹을 것이 좀 많이 있다면 그것도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오늘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누어 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갖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초대교회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나누고 통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나눔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에 합당한 열매 맺는 첫 번째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주 전쯤에 이 경남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자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인 헌금이 한 26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연합해 준 그 헌금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 구제 헌금은 반드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중요한 그 소망의 기쁨의 재료로 분명히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기도 공부해 보니까 우리 교단이 이번 산불 피해로 입은 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모은 헌금이 한 28억 정도, 그 정도 이상이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더 모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것에 동참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나눔이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서 큰 불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나눔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은혜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성령님의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교회 밖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성령의 조그만 은혜를 받고 이웃끼리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그것을 그들 스스로만 나누고 통용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전도하고 선교하러 갈 때 여러 이웃에 생긴 믿음의 공동체에도 같이 헌금을 하고 또 그 연보를 전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 밖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나눔을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우리나라에 딱 한 기관이 있어요. 전용근 대표가 만들어가지고 그가 이제 갤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만의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조사하는 설문조사 기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얼마 전에 그 아주 흥미로운 하나 이 데이터를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하고 이 비그리스도인하고 이 둘이 과연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똑같을까? 차이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그리스도인,
믿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 그들이 대답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섬김과 나눔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군데에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가리켰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예배가 거룩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나눔과 봉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생각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향한 나눔과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원통교회가 건강하게 좋은 교회로 소문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역을 향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고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교회로 소문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정직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한 삶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이냐? 정직해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라. 세리들이 와서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부과된 세금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는 거두지 말라. 당시에 로마의 이 정부에 의해서 세금 부과의 권한을 받은 세리들은 로마의 정부가 부과한 세금만 걷지 않았어요. 그 이상의 세금을 거뒀죠.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웠어요.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있다면 그것만 부과하고 더는 세금을 부과하여 많은 유대인의 그 피를, 그 고를 빼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회개하는 삶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좀 괴리되어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세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과연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 그 세리들이, 유대인 세리들이 과연 부과된 세금만 거뒀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부과된 세금만 거뒀다면
유대 사회가 바뀌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속여서 거짓으로 많은 돈을 내가 착복을 했다면 그 착복한 돈에 몇 배를 갚겠다고 했습니까?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잘 행동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과거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과거도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다시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다시 거꾸로 4배를 갚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 잘못도 완전히 털어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세리들이 어떻게 부과된 세금 외에 다른 것을 걷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과연 삭개오와 같이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것도 다 거꾸로 돌려서 4배 이상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누구를 존귀하게 여긴다고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알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힘자랑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때리고 힘들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행동에 귀정한 열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축구 얘기, 두 번째는 군대 얘기,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많이 해요. 저도 방위 받았는데 군대 얘기하면 우리 아들, 큰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방위 나온 아빠가 왜 군대 얘기를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군대에서 참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우리 또 교회 군인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졸병으로 있을 때, 특히 일병으로 있을 때 그 고생한 이야기들이 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방이지만 매일매일 구타당했습니다. 이병일 때 거의 매일매일 구타를 당했어요.
여러분 웃으시면 방해가 구타 없다고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매일매일 구타당했습니다. 집합당해가지고 구타당하고 한 달 내내 맞은 것 같아요. 그때 보면. 근데 이유 없이 왜 사람을 때려야 됩니까? 물론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서 안 하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구타를 해서 해야 되는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분명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선후배 관계, 요즘 학생들 되게 이상해요. 뭘 한 살 먹은 게 더 얼마나 많이 세상 경험이 있다고 선배라고 깍듯이 대접해야 되고, 한 살 미치는 건 후배라고 반드시 선배와 후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이 존중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존중받는 그것을 통해서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뒀던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승동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승동교회라고 지금부터 120, 30년 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승동교회는 대표적으로 양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성도를 초대 장로로 세운 교회였어요. 양반 중심의 교회가 백정 출신의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걸로 반대했던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반대를 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서 참으로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를 초대 교회 장로로 세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박성춘 장로는 교회 역사에 보면요, 당시 내각 총서로 있었던 유길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탄원서를 보내서 백정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탄원서가 전달이 돼서 백정차별 금지법이 공표가 되어서요, 백정도 이 망건과 갓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법이 공포되던 날, 이 박성춘 장로는 너무나 기뻐서 잘 때도 갓을 쓰고 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가 참 부흥의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존중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등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정도, 양반도 모두 다 한 예배당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남녀 차별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기역자 교회 있죠? 기역자 교회.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은 가운데 있고 기역자로 꼽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에 딱 2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평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 첫 번째는 나눔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도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